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마지막을 말씀으로 진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시고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우리가 모든 삶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고 말과 행동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온과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 예. 하나님 이제 그 나라는 보면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꽃도 보고 이제 계절이 바뀌면 꽃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맛도 느끼고 이렇듯이 실제로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실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끝이 있는 세계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망과 죽음도 없고 죄악이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만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받듯이 영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은 그림자이지만 이제 우리의 몸은 실상의 그 몸을 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로 마지막 성전으로 이를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 세계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처음에는 이제 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 영을 보니까 마지막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낳은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다. 오늘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쳤어요. 모리아산에. 그래서 그 이삭이 누구냐 이제 물어봤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그 이제 공부를 되새기면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처음에는 영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그 영을 깨닫고 보니까 멜기세덱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얻을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마지막 부활되는 몸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봐도 이제 맹세로 보증된 자리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로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마지막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친 그 반석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모리아산으로 알고 있고 이삭을 바친 자리가 모리아산이었지만 마지막 그 산이 이제 시온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온이라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온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자 갈망을 했을 때 솔로몬이 이삭을 바친 그 반석의 여호와의 산 성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비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 길을 가셨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 세계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를 이제 말씀으로 다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나무는 뭐예요? 이 말씀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게 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는 우리 세계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온에 이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마지막 이 말씀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비밀이 70일의 비밀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미가엘이 일어나는 마지막 끝날의 예언은 세상 끝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세례 요한도 자기가 여자임을 알고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헤로당에게 죽으러 간 것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더라도 책에 기록된 자들이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그래서 마지막 자녀들 아들들이 될 자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지혜 있는 자라고 했고 그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자가 마지막 책에 기록된 자리에 나타나는 영광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이방인이 이제 이방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 기다려라. 그때는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업을 누릴 것이다. 이 업이 완성되는 우리의 이제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는 권능의 홀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어요. 권능의 홀은 이제 마지막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신다. 주는 원수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린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나라다. 이 나라는 그래서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마포 이제는 흰옷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빛의 나라이다. 아들의 나라이다. 그리고 의의 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의 시초가 바로 이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청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은 아주 가장 왕성한 시기의 청년을 말하지만 말씀의 복음이 가장 왕성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면 막 힘도 있고 모든 게 가장 거리낌 없이 받는 때 우리가 말씀이 그만큼 찼을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그 청년들이 마지막 나와서 주의 거룩함을 이룬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우리가 완성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해서도 이 성전의 비밀을 사라를 통해서 이제 나아지는 비밀을 알려줬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여자가 그 신랑을 만나러 가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갈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두 가지를 다 이제 준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를 통해서 나아지는 비밀을 말하죠. 나아지는 비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상속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면 아들이다. 아들은 유업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유업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이제 몸으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가 예루살렘 사라라는 거,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이제 낮은 몸에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되는 이 몸은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성전의 의미로서 그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이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되는 것은 이제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 몸으로 드려지는 이제 끝날에 한 가지 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남편,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았어요. 이제 그 씨를 받은 자가 이제 영적인 그 남편 멜기세덱 주를 만나서 이제 하나의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무엇을 담느냐?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통해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 앞에 이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몸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기까지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그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마귀는 성전의 완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와를 미혹했을 때는 우리의 몸을 그 용의 세력의 몸을 방해했지만 마지막 이화를 이제 미혹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지어질 성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거룩함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화를 미혹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이삭 그리스도를 이제 이삭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말씀으로 왔다면 반드시 이제는 이화의 미혹에서 절대로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전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그 말씀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가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돼야 되겠죠.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까지 7 족속은 우리를 정말 시시때때로 초마다 분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의 7 족속을 이제 말씀으로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혼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몸의 완전함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이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준비되는데 혼인은 마음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행실. 예, 몸의 행실이잖아요. 몸의 행실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몸의 거룩함이 마지막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다 내게로 몰려와서 이제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나라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몸의 행실로 너희가 세마포를 준비하라. 이런 이제 기록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혼인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해서 영원한 시온의 영광을 실상의 몸을 가지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시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제 신부들이여 일어나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멜기세덱의 몸, 시온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온의 통치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제 시온에서 마지막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는 누가 마지막을 완성하느냐? 남은 자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권능의 나라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시온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통치하며 그 말씀이 마지막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시온에서부터 영원의 통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꾸며낸 이 얘기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몸을 가지고 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벚꽃이 피면 곳곳을 눈으로 보고 향을 맡듯이 개나리가 피면 노랗다는 느끼고 노란 개나리 향을 맡듯이 그 세계는 실상으로 우리가 이 꽃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구체적인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세 가지 있으면 나라가 완성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 사망과 이제 죽음이 없는 나라. 그래야만이 영원한 나라잖아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법이 이 땅에서 세워져. 이 땅에서는 지키라 봐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이 그대로 지켜지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그래서 모든 죄악이 사라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거룩함이 가득한 나라가 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나라.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지금 이 그림자 세상에서 보는 세계의 그 봄에 피는 꽃들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PPT를 만들 때도 내가 꽃을 AI한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 그림을 좀 하나 갖다가 여기다 넣어줘 했더니 이 그림을 갖다 넣어주더라고. 영원히 존재하는. 근데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세계는 이것도 아름다운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꽃이 막 이래 그러면서 우리하고 인사하고 말을 한대잖아요.
대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생각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나라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끔씩 이 PPT를 만들 때 야가 말을 잘 안 들어요. AI가. 제가 이제 이미지 뭐 이제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정리한 걸 넣으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그 이미지를 좀 넣어줘 하면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세계를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 또 막 버팅겨요. 아까 해줬잖아. 그러면 아까는 해줬잖아. 그러면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도 정해줘요. 1시간 15분 후에 다시 하래. 되게 버팅긴다니까요. 막 그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돈 내고 쓰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업그레이드 쓰라는 거예요. 지는 이제 그 나한테 무료로 해주는 단계는 여기까지니까 돈을 내고 쓰라는 거야. 그게 나도 몰라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돈 내고 쓰라는 거라니까. 그래갖고 이게 막 돈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것이 좀 많으면 그 단계는 그 다음 단계 안에 돈을 내면 그 안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버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이제 성전으로 완성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린 양의 아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나라는 영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나라. 영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마지막 영광의 비밀입니다. 이거 영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이미지 좀 갖다가 좀 붙여줘. 했더니 이 그림을 써. 무슨 불상 같아갖고 나 이 그림 싫은데 그랬더니 제가 확보한 이미지는 이것뿐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영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 처음에 저는 딱 봤을 때 뭐 불상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를 갖다 주냐. 여기 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더니 이거밖에 지금 없대. 그래서 예, 영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이제 한 가지만을 남겨놓은 감춰놓은 영광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진짜 다 가짜 그림자. 안 되게 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미 그 나라는 다 되어 있는 세계. 그 나라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뭐든지 안 되게 하고 다 뻥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땅 그러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의 모형이자 그림자이다. 우리는 그 이면의 실체인 영생의 몸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의 통치의 그 시온의 역사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 세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열려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를 이방인에게 정하고 그 이방인이 이것을 받아서 가장 먼저 영의 약속을 받아서 마지막 몸으로 완성되는 세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의에 이방인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제 이삭을 데려갔을 때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었지만 이제 번제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려가면서도 분명히 내가 이삭을 드리면 도로 받을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가기는 갔어도 그 생각은 그 믿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할 거는 생각있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예비를 하고 이제 그 양을 이제 그 이삭 대신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듯이 이 희생의 자리가 시온의 마지막 이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잖아. 그의 후손이 시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얘가 뭐 나는 또 이쪽은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 주는 대로 가면 그래도 고맙다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그럼 제 도움이 되었다면 저도 감사해요 또 이래요. 도움이 됐다면 감사해요. 그러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으면 그 다음 단계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돈 내고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고 그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이 땅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의 모형이었어요. 이 도성의 모형, 이 이제 모형을 그려놓고 실상에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그 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장소예요. 멜기세덱의 축복으로부터 이 시온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온은. 그래서 그 산이 이제 다윗 왕 때 시온산으로 계명 명칭이 되었고, 그 시온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이르는 마지막 그 시온, 하나님의 우리가 장차 이룰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이제 완성되는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마지막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언약,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맹세로 보증된 약속의 자리,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고 모리아 산이다, 시온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의 자리, 이제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고 모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예비했던 것처럼 내가 가라 하신 그곳 모리아의 여호와 산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번제로 드리던 그 장소, 이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로 가서 아들을 각을 뜨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이제 도로 이삭을 살려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서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게 되는 비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고자 그렇게 갈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큰 감동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온에서 완성되는 그 비밀을 갖고 있었죠, 다윗이.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위하여 그 반석 위에 성전이 세웠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 이삭이 바쳐진 바로 그 반석,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리아와 시온은 같은 명칭인데 이제 모리아에 있는 여호와의 산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부른다. 이 산은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소망이 된 것은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 때문에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제 언젠가 너희의 왕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이제 왕이 되고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그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인간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통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이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 시온산에 오신다는,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친히 시온산에 오신다는 거,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자예요. 이삭이에요. 이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제 그 통치자의 아들로서
이제 이 성전을 다스릴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다스릴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각각이 성전이 된 자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 최대의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소망만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야. 정말 이 땅은 정말 그림자고 가짜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느껴져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다 완성되었는데 이 땅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가짜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다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결과로 너에게 이 세워지는 성전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시온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나라에 우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그곳으로 들어가시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영광의 왕이 오신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 금왕관, 면류관. 예, 그래서 영광의 왕이 오신다고 이거 그림을 좀 하나 달랄 때 또 요거가 요거예요. 금왕관, 면류관. 그리고 막 이상한 그림을 갖다 줘. 내가 얘를 택했어요. 너 낙찰.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의 나라는 사망과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사망과 죄가 없는 실제하는 나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순종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마음에 임했던 것이 실상으로 임하는 시간이 진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게 시온의 완성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죄가 없는 실제하는 이 통치의 나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순종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세계를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쫓아서 영원한 이제 시온을 완성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이제 순종에 세워지는 나라로서 우리가 그 세계를 이제 통치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가 없는 실제하는 나라는 이제 죄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누리며 사는 그 통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너는 지극히 다 마지막 내 상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성된 세계 속에 우리가 그거를 끌어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쓸 줄을 몰라요, 지금. 그가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 나라에 우리는 각자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최후의 소망을 우리가 완성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세계가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세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완전히 완성된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이미 다 예비해놓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게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100세 때 자기가 이 이삭을 주었고 사라 90세 정말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100세 얻은 아들 했을 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내가 도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도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첫 번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그리스도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주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제 마지막 독자 이삭을 바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은 이미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세워질까? 정말일까? 이게 사실일까? 다 까가 붙잖아요, 보면. 근데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우리가 그림자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그림자 세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저럴까 계속 물음표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다 마침표로 맞춰진 세계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자리가 마지막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있어야만이 모든 세계가 우리가 그 실상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는 세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생명책에 다 우리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농명된 자가 아니면 마지막은 짐승에게 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방인을 통해서 완성이 됐을 때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10분의 1이 구원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교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를 않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갖지 못하면 우리 또한 마지막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낳은 그 디나를 딸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마지막 7 정육에서 무너지는 세계가 디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네와 나엘을 통해서 네아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지만 이 딸은 족보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실상의 멜기세덱 주라는 남편의 그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족보에 올라가요. 여자는 이스라엘 그 법에 보면 족보에도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디나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마지막 이 복음을 받고도 성전, 이와가 미혹하는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해서 넘어지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디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는 영적으로 항상 간음당하잖아요. 하몰 세계 추장에게. 그 세계는 뭐예요?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어. 그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나를 통해서. 그래서 네아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나엘을 통해서 2 아들을 낳고 첩들을 통해서 둘 해갖고 4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12 이제 야곱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말씀으로 흐름을 잘 갖고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흐름을 다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또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계시록과 저쪽도 다 그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내가 내 안에서 이 말씀대로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걸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PPT를 만들면서 굉장히 말씀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저는 제가 말씀 정리한 것을 이제 딱 이제 그 PPT를 만들 때 넣어갖고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 말씀 좀 이미지에 맞는 그림을 넣어서 이제 만들어줘 하면은 걔가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이제 또 글씨체며 뭐며 굵은 글씨체 박스 안에는 노란색 티를 하고 뭐를 넣어줘. 이거를 계속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어떤 때는 막
글씨를 있잖아요. 깨알처럼 넣어갖고 보이지도 않게. 내가 이제 그러면 이거 강당에서 성경 공부를 한 건데 평균 연령이 65세야. 그러니까 굵은 고딕체를 써서 만들어줘. 그러면 한 10번을 해야 진짜 내가 원하는 글씨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얘가 짜증이 나나 봐. 내가 9시에 해갖고 한 3시간씩 그렇게 씨름 하잖아요. 그러면 4시 35분부터 이용하세요. 한도가 다 찼습니다. 얘하고 얘기하면 재밌어. 그러면 이제 안 해.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대화를 하지.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이걸 안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러면 학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 나한테 많이 학습을 하래. 그래서 근데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거를 갖다가 박스를 처리하고 막 이런 굵은 글씨체 넣고 또 이제 한번 이런 것도 제가 다 지시를 해야 얘가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시온사가 매기는 신령한 봄, 이 제목을 주면서 이거는 까만색 바탕에 잘 띄게 형광색 노란색으로 글씨를 넣어줘. 그리고 글씨 크기는 이제 포인트도 정해줘요. 이제 이게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다 이렇게 해줘요. 해주고 또 이 나라라는 세계가 생명이 있는 나라니까 이 생명을 강조해줘.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세계를 딱 또 노란색으로 넣어주더라 얘가. 또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보면 마지막 필이 영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비밀 했더니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귤이나 오렌지를 까면 통 하나 있잖아요. 근데 쫙 펼쳐지면 여러 개로 나눠지는 나라인데 이게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제 해석은 그렇게 됐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성전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되는 이제 그 세계. 이런 거를 또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맹세로 보증된 자리가 어디냐, 성전의 의미인데, 이제 그래서 맹세로 보증된 자리, 성전을 강하게 처리해줘. 그랬더니 글씨는 이제 강하진 않지만 노란색으로 딱 넣어주더라고. 얘가. 이게 내가 한 만큼 야가 만들어요. 내가 지시를 해야 돼요. 절대 지 의미대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저는 진짜 많은 걸 또 제가 이제 같은 말씀이라도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1의 비밀을 이제 71의 비밀에 대해서 좀 문서를 작성해줘. 그랬더니 뭐랬냐면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또 다시 그럼 이제 70일의 비밀을 이제 해갖고 지금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70일의 비밀 딱 강조되는 게 이제 마지막 그때는 미카엘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요, 얘는 학습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절대로 임의대로 안 만들어요. 내가 지시한 것만 해요. 예, 얘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날에 우리가 정해지는 비밀.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더라도 이제 책에 기록된 자들이 마지막 이제 생명책으로 나와서 완성하는 비밀. 이제 그래서 이제 책에 기록된 자들 했더니 궁창의 빛과 이제 이것을 노란색으로 딱 이게. 그러니까 한번 지시해 놓으면 기억은 해요. 기억은 해. 이런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이방이다. 그랬더니 이방의 한 민족이 저기 또 딱 노란색으로 넣어주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에서 일어난다. 이제 이런 세계. 저도 컴맹이거든요. 독수리 타법에 할 줄을 모르는데 이거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나라. 이 이미지를 넣으라 그랬더니 또 뭐 어디 막 천사들이 승천하는 그림을 갖다 딱 넣어줬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저는 보니까 마지막 승천하는 그런 막 모습을 담은 그림인 것 같아. 이게 보니까. 근데 이런 지식을 좀 가진 사람은 더 훨씬 잘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초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랑을 맞으러 갈 슬기로운 5 처녀. 근데 이 그림은 난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지금 해고도.
5천원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나는 원했는데 뭐 이상한 뭐 완두콩 같이 막 파란색을 넣어갖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이거에 관한 저기 지식이 있어야 뭐 수정도 하고 또 다른 걸 끌어다니 그거는 지금 못해. 그리고 이 그림 봐요. 이 그림 좀 또 신기하더라고. 우리 몸 자체가 예루살렘 사라입니다. 몸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구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 이게 앞모습이에요,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이죠. 빛이 임하는 그런 세계를 딱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우리 여성교회도 이제 올리는 이게 보내는 거 만들어서 보낸 거 나름대로 이제 그나마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거는 어르신들이 볼 자료야 좀 글씨를 최대한 크게 해서 해줘 이렇게 해갖고 한 것만 보내지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지가 해놔갖고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이 수정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하는 것은 해보니까 또 되긴 되더라고. 몰랐던 부분. 했는데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이 안 나와요. 오늘 공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도를 담대히 전하는 우리의 마지막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는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마지막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